우리가 보통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습성은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모두 다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죄가 아니게 되고 그냥 한순간의 실수고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한 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왕국에 사는 것이다. 자신의 왕국에 사는 것이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왕국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만든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도 괜찮은 왕국이고요.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괜찮은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이나 탐욕이나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괜찮은 왕국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단이 그것을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그러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반응하고 있지만 자신의 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지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살고 있었던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죄는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내 마음속에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왕국을 몰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51편은요. 정확한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은 다시 한번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지는 귀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면은 회개는 뭡니까? 백기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회개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는요, 죄를 드러냄을 통하여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자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백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보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간음은 죄고 또 살인은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백의 좋은 대체어는 인정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말로 회개하는 자들은요, 세 가지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두 번째는 책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회개라는 것이죠. 그 부분들 우리 세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로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1절부터 3절에 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죄악을 지어주소서, 2절에 죄악을 말갛게 씻으소서,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3절 말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죄악과 죄와 그 다음에 죄과라는 것이지. 여기서 죄악은요 반역입니다. 반역. 정해진 선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과는 탈선입니다. 탈선. 주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죄는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세 가지 표현으로 이 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범한 이 죄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죄이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기준을 도달하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다윗은요 이 죄에 대하여서 철저히 표현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개척교회 하시면서 이제 돈이 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500원짜리 동전들을 모아 놓았는데 제가 그 동전을 털었잖아요. 그죠? 털었는데 죄로 저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하다. 왜? 너무나 어려운데 여기서부터 저기 어디입니까? 송천리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학교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훔쳐가지고 차비 내고 먹을 거 사 먹는 건 정당하죠? 정당하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겁니다. 왜? 내 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설명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어느 순간 죄를 죄로 인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동생한테 그 비법을 전수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추궁합니다. 근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딱 한마디에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동생이 불었다. 동생이 불었어요. 의리 없는 놈이. 그래서 결국엔 죄를 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단으로 하여금 죄를 책망하였을 때 어쩔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잘못을 합니다. 부모가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와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죠.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왜 먹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 아니오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은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핑계를 사정없이 늘어놓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신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아니오만 물어보셨는데
주구장창 핑계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인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시키면서 나는 마치 의로운 사람이냐 표현되어진 거죠. 그러나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요,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죄를 죄로 인정하고요, 책임도 제가 집니다.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다 잘못 없어요. 저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지. 그런 마음들을 오늘 17절 말씀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7절부터 쭉 내용은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편의 정말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12절 내용이죠.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이 나만의 왕국을 만드는 걸 통하여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만의 왕국을 만듦을 통하여서 성령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회개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하니 내 안에 나만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 다시 한번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고요, 책임을 전가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요, 나만의 왕국을 아직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죄를 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책임,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부어 주셔서 제가 죄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능력이 없으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까요, 번제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에서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안수입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왜 중요하면 이 흠없는 것이 내가 나한테 오는 것이고 나의 죄가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할 때에 내 죄는 어디에로? 어린 양으로. 그리고 어린 양의 흠없음은 나에게로 전이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느껴질 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는요, 죄의 해결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로 우리 안에 나만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첫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인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나요? 안 살아가나요? 살아가죠. 또한 그것은 매일 드려지는 삶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오늘 소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시고 책임을 인정하시고 나는 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나만의 왕국이 세워졌지만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인정할 때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나만의 왕국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다시 한번 세워짐을 통하여서 올바른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올바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인정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